할렐루야. 예. 오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2세대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다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다 주제의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잘 살면서 천국 입성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요 주제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고난을 허락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주제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종국 도착지는 천국입니다. 요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주제 말씀은 뭘까요? 내 말대로 살자, 내 의지대로 살자, 세상 방식대로 살자, 내 경험대로 살자가 아니고 오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이 땅에 잘 살면서 천국 입성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표가 뭘까요? 첫째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 땅에서 제일 큰 목표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즉 구원은 뭡니까? 미래의 소망이 구원이다.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 뭐라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쓰고 호의호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땅의 두 가지 목표를 한 번 더 강조하면 첫 번째가 뭐다? 천국 입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수동 센터장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째 또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긍휼한 마음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육체적으로 힘든 자, 심리적으로 힘든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직하게,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솔선수범을 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면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가다듬어 봅시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도 한 번 더 다짐합시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순례자의 인생이다. 그리고 또 나그네 인생이다. 곧 있으면 이 땅을 떠날 것이니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으로서 나그네의 삶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잘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칫 놓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을 버리고 알량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 방식대로 그래서 영민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영민하게 산다는 말이 뭐냐? 꾀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라는 말은 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냐면 영민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방식대로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고 그 방법대로 살면서 그 순간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꽤 있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세상의 이 꾀를 쫓아야 됩니까? 안 쫓아야 됩니까? 쫓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손해볼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볼 것 같지만 끝에 가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끝에 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끝에 가면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세상 삶은 순간적으로 속이고 순간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순간적으로 이길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꾀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꾀를 부려서 영민하게 살아서 세상에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죄와 불의와 불법을 이용해서 오직 자신만 잘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보다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이 영민한 악인의 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을 저지르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나중에 끝에 가면 결국은 그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는 처음에는 통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다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5절이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두고 우리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부지런하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밥으로 삶아서 양식으로 삶아서 부지런하게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활동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3끼를 먹을 거고, 그죠? 우리가 활동량이 좀 저조하면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돼요. 굳이 우리가 하루 3끼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에 활동이 많은 사람은 4끼를 먹어도 되고, 반면에 활동량이 떨어질 때는 하루에 3끼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2끼만 먹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섭취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배가 고프면 반드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밥은 좀 굶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밥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매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밤 8시나 9시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믿음을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게 된다. 믿음을 성장시킨다. 믿음이 성숙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우리의 최종 목표인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 다음 제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부지런하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밤 9시나 8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3가지 유익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 제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성숙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읽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읽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듣는 거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읽는 겁니다. 눈은 그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성경은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부지런히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좋은 것을 듣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극동 방송을 듣는다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하수동 센터장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거랬죠? 그러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읽는 겁니다. 뭐라고요? 읽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말은 이게 어떤 기능이 복합적이 있냐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읽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요리할 수 있죠. 들으면서 운동할 수 있죠. 인정합니까? 자, 그런데 읽으면서 요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읽으면서 운동하라면 못합니다. 왜? 읽는다는 것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래 읽을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읽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제 목표는 경험적으로 저는 목표가 100살까지 살며 성경을 100번 읽는 것이 목표인데 이 100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20번 읽었다, 30번 읽었다, 40번 읽었다, 몇 회를 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제대로 읽자. 제대로 읽자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읽는 것이 진도, 내가 1독 했다, 5독 했다, 10독 했다, 20독 했다, 30독 했다, 50독 했다, 70독 했다, 100독 했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비록 내가 한 번 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 개역 개정은 아직도 여러분 읽기 힘듭니다. 저도 개역 개정을 한 10번 읽다가 뜻도 모르고 특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라든지 그 다음 제 로마서라든지 이 교리서는요. 개역 개정서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도 읽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라든지 교리서인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린 읽는 게 중요한데 읽을 때 개역 개정이라도 어려운 성경보다는 여러분들 읽기 쉬운 제일 좋은 쉬운 성경 그 다음 쉬운 성경 다음으로 또 여러분한테 권유해 줄 수 있는 성경은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카톨릭하고 우리 기독교가 같이 손잡고 번역했는데 이 현대어 성경이 의외로 쉽습니다. 교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어려운 것을 뜻도 모르고 읽어서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된다. 한 번에 읽더라도 제대로 읽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제일 복이 있다는데 그 묵상은 뭐냐면 읽고 어떻게 하냐? 엎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소리내서 읽는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 딴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순간적으로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비롭게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묵상하자. 묵상하자는 여러분 속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리로 내어서 엎조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서 보면요. 토라를 어떻게 하냐. 소리 내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쉬운 성경으로 소리 내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읽으면 그것이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있는 사람은 뭐다? 주야로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한테는 믿음을 지키고 자, 여러분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우리한테 잠깐 이 땅을 떠날 때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좋은 아파트도 중요하고 좋은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들한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텔레비를 끄고 주야로 묵상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래 묵상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어떤 때가 가장 좋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첫 시작하는 새벽에 예배당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밤 8시 또는 9시입니다. 왜 밤 8시나 9시가 중요하냐면 밤 8시하고 9시에 세상에 뭘 합니까? 뉴스 하잖아요. 그 대부분 우리 성인들은 세상 뉴스를 끊임없이 보잖아요. 그럴 때 세상 소식 끊고 우리는 뭘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묵상할 때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하루 저녁을 마무리하는 밤 8시나 9시 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한테 어떤 선물 준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세상 방식은 뭘까요? 세상 방식은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둘째,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또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그렇게 살면,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그 끝에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망한다. 망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구분시키는데, 오늘 설교 첫 구절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댔죠. 그 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끝에 가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또 강조를 할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세상 방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면 세상의 끝에 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회한과 후회. 사람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뭘까요? 후회라는 고통입니다. 후회는 뭐냐? 때늦은 후회거든요.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살면 마지막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후회입니다. 회한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고관 대작을 잘해도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의 끝에 가면 회한과 후회가 생기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허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후회와 허무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제일이 뭘까요? 부모님이고, 내 형제고, 내 자식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가까이 있는 지인이 하나님 믿다가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났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이 임박하게 딱 되니까요. 제 눈에서 불이 튑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니까 저 미친놈 같이 보입니다. 왜요? 내 지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곧 있으면 지옥 간다는데 제가 거의 반실성한 사람처럼, 왜? 그 사람을 지옥불에 건져내야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리는지요. 결국은 예수님 다시 돌아와서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요, 마지막 끝에 서 보십시오.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가는가? 그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제일 존경하는 부모님이라든지 할머니라든지 그리고 남편, 아내라든지 자식이 천국 간다면 그만치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아끼던 사람이 지옥 간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끼던 사람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놔야 되냐면 손이 이래 떨려야 돼요. 떨려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앉아 지옥 가면 영원히 가는데 어떻게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올바른 반응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 지옥 간다면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 지옥행을 막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찌합니까? 가까이 있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내 사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음이 가까이인데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된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지는 영혼의 그 최악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 끝에 가면 후회가 생기고 허무가 생긴다. 그걸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슴에 두고 뭘 해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믿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부정하고 방탕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냐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두 번째,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부정과 방탕한 사회가 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둘 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부정과 방탕한 사회가 된 원인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제 카톡에 대문에 뭐라 했냐? 두려워할 사람을 두렵게 여기면 인생은 바르게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둘째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긴다든지 업신 여길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다른 말로 하면 강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면 매를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사랑의 증거는 매입니다. 반면에 제가 가장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맞다고 생각하는 속담이 뭐냐? 좋은 자식 매 한 차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정말 명언입니다. 자식은요,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 합니다.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좀 역설적인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때 그 사람한테 성공을 준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망하게 할 땐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답니다. 왜? 그 돈을 받고 성공을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치신다든지 여러분의 물질을 치신다든지 여러분의 생활을 치시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에 당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요, 이런 고난 앞에 자신의 죄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의 환경의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문제예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일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라고 도와줬는데, 결국은 이런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한마디로 주제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발밑에 오늘 현실에 두지 말고
곧 닥칠 천국에 두고 이 세상에 올인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자신 욕심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이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를 그대로 두니까 죄가 자라나서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거의 유명한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 계명을 어기어 불법과 불의로 꾀를 내어 즉 영민하게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잘 들으십시오. 결국 우리의 뿌리, 생명의 뿌리가 썩어서 생명력을 잃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살고 죄를 살면 뭐가 썩는다고요? 생명인 뿌리가 썩어서 생명력을 반드시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말씀드리면 천국에 입성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목표는 뚜렷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천국에 입성할 사람은 항상 자신의 생각보다는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앞에 세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 입성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했냐? 흑암을 어두운 것을 광명으로 삼았고 선 것을 단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되고 방탕하며 교만한 삶을 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부재한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뜻, 자기 꾀, 세상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드디어 사랑하는 자한테만 징계를 시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한테 매를 들듯이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해 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요,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징계도 점점 여러분한테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징계가 온다면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을 파괴하고 가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화를 선포합니다. 화는 자기 자신을 지혜자로 자처하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열과 범죄가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진리가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결과로서 우리 이 사회의 범죄가 들끓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이 무너진 사회를 바로잡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갈 때 결국 진노를 바라며 징계의 매를 드시는데, 여기서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먼 곳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북쪽과 남쪽이 갈려집니다. 통일된 나라를 누가 만드냐면 다윗이 이 통일된 나라를 만드는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 이방 여인에 데리고 와서 우상을 드림으로 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북은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각각 왕이 20명, 20명이 나오는데 이 왕권 정치가 북이스라엘은 20명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참남한 왕들이 나타나고 남유다는 그나마 이 20명 왕 중에서 대략 한 6명의 선왕이 나타나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 하나님이 이 두 민족을 멸망시키는데 북쪽은 기억하십시오.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누가 쳐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냐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징계를 할 때 어떻게 쓰냐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징계한다든지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징계한다든지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징계를 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47절로 5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모든 것이 넉넉하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너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옷이 없는 헐벗는 것이 될 것이다. 게다가 주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즉 위에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들은 그들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의 목에 새 멍에를 지울 것이며 너희는 마침내 죽고 말 것이다. 49절 주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너희를 덮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이다. 50절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51절 그들이 너희의 집진성 새끼와 너희 땅의 소출을 먹어 치울 것이니 너희는 마침내 망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새끼나 양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너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사나운 기세로 달려오는 그들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방법은 사람, 환경, 물질, 건강 등의 도구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한테 큰 건강의 질병이 온다든지 물질의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징계를 통한 고난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따라합시다. 죄를 거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징계는 따라합시다. 잠시뿐이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징계는 잠시뿐이고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징계는 잠시뿐이다. 왜? 죄를 끊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고난의 때가 있다든지 지금 시련의 때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의 선택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여러분을 안아주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종국 도착지는 천국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유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다집시다.
영원한 줄 알며 착각하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설교한 게 뭡니까? 지혜로운 왕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반지에 글을 하나 새겨달라. 내가 성공했을 때 성공에 취하지 말게 해주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시리와 자질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써달라니까 이 지혜로운 제장장이가 그 반지에 새긴 글이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모든 것은 성공도 지나가고 우리의 시련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땅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교만해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왜 주야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디에 안 빠집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함 없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말 중에 세 가지를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게 뭐냐? 건불 10년. 어떠한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가 않습니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 건불 10년. 그 다음 제가 여러분한테 좋아하는 말, 하무 11호. 아무리 좋은 꽃도 10일이 되면 지게 된다. 세 번째,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주는 게 뭘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착각해서 여러분들 내가 잘 되면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대요. 제가 참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연봉이 한 2억 받는 사람을 많이 받는다 생각. 한 달에 월급을 수익이 한 1,700 정도 되면 1,600 정도 2억이 되면 한데, 이런 분들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략한 습관이 없는 사람은, 전략이 뭐냐? 돈을 지배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요, 반드시 거치는 이 전략의 기간을 10년을 거치고 돈을 지배하는 힘을 기르고 나서 돈을 벌면 그걸 지켜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전략의 기간 10년을 안 거치고 이 큰 돈이 들어오면요, 전부 다 가소비를 합니다. 왜 가소비 하는가 합니까? 그 심리 근거에는 이 내 월에 1,600만 원 들어오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 줄 알고 뭘 할까요?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아들이, 여러분, 세상에요, 세 가지 최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조기 성공입니다. 조기에 너무 큰 성공을 하면 그게 최악이다. 왜? 전략하고 아픔이 없이 성공을 하면요, 그 성공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소비를 하고 엄청나게 소비를 하다 보면 한 10년 되면 그 소비가, 보통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건 1, 2년이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 벌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잘 되는 사업도 반드시 내리막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은 더 높은 명예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 명예도 끝이 건불 10년, 권력이 끝난 데를 항상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방금도 말했듯이 연봉이 1억이고 2억이 되면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버는 줄로 착각해서 저축하지 않고 가소비하는데 그것도 몇 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들이 더 잘 알잖아요. 평생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좋아했던 관계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소원해지고 그 사람이 실망하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즉, 여러분,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고 영원한 줄 알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말씀했다시피 매일 목숨 걸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밤 8시, 밤 9시에 세상 뉴스 노는 텔레비 끊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서 끝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악인의 꾀를, 영민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 없이 영민하게 자기 뜻대로 살지 마라. 두 번째,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마라. 죄인과 같이 가지 마라. 세 번째, 오만한 자의, 하나님 없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마라. 2절, 오직 하나, 뭐만 해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이 복 있는 것.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읽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읽는 사람이 언제? 매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라 했잖아요. 아침과 저녁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그럴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형통해지는 비결은 뭘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꼭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4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영민하게 사는 사람은 노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여러분, 영민하게 살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 천국에 반드시 들지 못한답니다. 자, 6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의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안 돼도 희망이 있고 안 돼도 자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을 인정하면 그만치 좋은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몰라지만 이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뭘 한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결론 맺을게요. 첫째, 이 땅에 살면서 잘 살면서 천국 입성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셋째, 우리의 종국 도착지는 천국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반드시 천국 입성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